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5장입니다. 아가 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963면쯤에 있습니다.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일어나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칩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떨어지는구나. 성안을 순찰한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겉옷을 벗겨 가졌도다.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머리는 숭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다리는 숭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영상으로 함께 이 새벽 기도회를 참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위기에서 회복으로입니다. 위기에서 회복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아가서 5장의 말씀은 단순한 연인 간의 어떤 사랑 이야기를 넘어 사랑이 어떻게 위기를 맞고 그 위기 속에서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그 내용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 솔로몬과 슬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인간관계의 복잡성과 함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 관계를 새롭게 되짚어보게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라 말하지요. 아무리 뜨겁고 순수한 사랑이라 해도 기대의 엇갈림이나 감정의 차이, 순간적인 이기심 앞에서 위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사소한 무관심 하나로도 깊은 상처가 생기고 마음의 문이 닫히고 또한 마음이 멀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어제까지 읽으셨던 4장까지 술람미와 솔로몬은 서로를 온전히 신뢰하며 마음의 동산을 내어주고 향기를 나누는 사랑의 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5장 1절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깊은 교제를 이루던 신랑의 기쁨과 그 만족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 안에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많이 마시라 고백하고 있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그 남녀 간의 그 교제가 얼마나 풍성한 기쁨을 주는지를 우리는 엿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들어서며 분위기가 바뀌는데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을 열어다오.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기록합니다. 자, 신랑이 밤 이슬을 맞으며 문을 두드리지만 신부는 그 무관심 속에 문을 열기를 망설이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전한데 그 사랑의 응답이 지체되고 있지요. 왜 사랑은 사이에도 이런 위기가 오는 걸까? 왜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이 두드리시는 음성을 알면서도 그 문을 열지 못할까?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겪게 되는 영적인 냉담, 때론 부재의 시간, 회복을 위한 갈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주님께 돌아가는 회복의 길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읽으시며 사랑이 어떻게 위기를 맞고 어떻게 다시 회복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지를 함께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첫사랑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한 번의 감정이 아닌 지속적인 사랑의 응답 속에서 유지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은 술람미 여인의 입술에서 나오는 무관심과 지체의 말을 통해 처음의 사랑을 잊어버린 상태를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보니까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마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미 신부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그리고 완전히 잠자리에 들어가기 위해 다시 옷을 벗고 발을 씻은 상태, 그러니까 문을 열기에는 불편하고 다시 일어나 문을 열어줄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지요. 그러니까 찾아온 신랑을 맞이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전까지 술람미는 솔로몬을 너무나도 사모하여서 밤을 새워 그를 찾아 나설 정도로 열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사랑이 익숙함 속에 식어지고 내 사랑, 내 사람은 당연히 내 곁에 있겠지, 그 사랑이 변하지 않겠지, 그 안일함 속에 그 마음의 문을 열지를 않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은 오늘날 신앙생활의 현실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감격,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눈물이 나던 그 은혜, 기도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던 그 뜨거움이 언젠부터인가 형식과 의무로 바뀌고 감격 없는 신앙, 자동적으로 반사적인 신앙, 그 신앙의 행위로 굳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 3절의 표현처럼 옷을 벗고 발을 씻었다, 이 말은 이미 다시 우리의 신앙적 행위, 어떤 행위를 다 마쳤으니 다시 수고할 이유도 없다는 외식적인 태도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은 잃어버린, 즉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은 있지만 마음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처럼 주님과의 첫사랑이 식게 되면 그 사랑을 지키는 수고도 꺼리게 됩니다. 어제 사랑했으니 오늘도 여전히 동일하겠지, 자기의 위안 속에 우리는 점점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지 않게 되고 심지어는 주님의 임재를 피하거나 거절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주님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시지요. 예,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말씀합니다. 단순한 경고 그 말씀보다는 회복의 말씀이기도 하지요. 주님은 문 밖에서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조용히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지요. 우리의 신앙은 주님을 향한 그 첫사랑의 감격 위에 다시금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향한 그 간절함과 말씀을 사모했던 그 초심, 기도 자리를 떠날 수 없었던 그 애틋함을 잃지 않도록 늘 깨어 근신하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도 말없이 다가오셔서 그 문을 두드리고 계시죠. 그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것은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려는 작은 결단이라 할 것입니다. 혹여나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무뎌져 있진 않았는지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기억하시며 다시금 벅찬 사랑으로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주어진 때를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어진 때를 놓쳐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사랑은 때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아무리 뜨거운 마음이 있어도 사랑의 응답이 지체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4절에 보면 술람미 여인이 마침내 그 마음이 움직이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내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내 마음이 움직여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밤이슬을 맞아가며 문을 두드렸던 그 솔로몬의 정성 어린 사랑, 포기하지 않고 그 문틈으로 손을 넣어 열기를 노력했던 그 애절한 손길이 결국 술람미의 마음을 일으켜 세웁니다. 자, 늦었지만 일어나 문을 열기로 결심하죠. 자, 그런데 6절의 말씀을 보면 충격적인 장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 사랑한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기록합니다. 그는 이미 떠난 상태에 있지요. 문을 여는 순간 문 밖에는 사랑의 흔적인 모략의 향기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진심으로 문을 열긴 열었는데 이미 때는 지나가 버린 후였다는 것이죠. 자, 이 장면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아주 깊이 있게 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무뎌지고 식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에 응답하지 못할 때 포기하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죠. 자,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체하고 자기 합리화 속에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의 임재는 머물러 있지 않고 조용히 물러가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랑이 떠난 것이 아니라 사랑에 응답하지 않은 우리가 그 사랑을 놓쳐버린 것입니다. 자, 6절 후반부의 술람미의 고백은 뼈아픈 후회를 담아내고 있지요. 그가 말할 때에 내 혼이 나갔구나. 그의 음성, 그의 간절한 부름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떠난 뒤에 비로소 깨닫게 된 겁니다. 사랑의 때를 놓친 후 그녀는 거리로 뛰어갔지만 돌아온 것은 부끄러움과 수치, 병까지 얻는 고통뿐이었을 것입니다. 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실 때, 때는 감동을 주실 때 우리 안에 거룩한 결단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때를 미루고 외면하면 그 은혜는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구약에서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신부로 삼고 진심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우상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설득하셨고 징계하시며 돌이키려 하셨는데 그들은 그 사랑에 응답하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나라는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을 맞이하게 되지요. 자, 사랑은 기회일 뿐만 아니라 타이밍입니다. 때이죠.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예배해야 할 때, 헌신해야 할 때 그 시간을 미루게 되면 영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령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배 가운데, 때로는 고난 중에, 때로는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고 부르시죠. 그 부르심 앞에 즉시 응답하는 자, 회복을 경험하고 주의 음재 가운데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복적인 지체와 외면은 결국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더 큰 아픔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 앞에 지금 바로 지금 이때에 응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임재, 그 사랑을 다시 깊이 경험하는 그 회복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위기 뒤에 찾아오는 절실함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위기 뒤에 찾아오는 절실함이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술람미 여인은 사랑의 문을 열지 못한 뒤늦은 후회 속에서 사랑하는 그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리 불러도 그의 음성은 들리지 않고 거리를 헤매며 수치와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 순간 예루살렘 여인들이 술람미에게 묻습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자,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위기를 겪고 있는,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녀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질문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찾아야 할 만큼 그가 소중한가?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물음 앞에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향한 깊은 사랑과 절실함을 새롭게 자각하게 됩니다. 자, 그때부터 그녀의 입에서 솔로몬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는데, 자, 10절의 말씀을 보면 내 사랑한 자는 희고도 붉어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자, 이후 16절의 말씀까지, 자, 술람미는 솔로몬의 외모뿐만이 아니라 인격과 성품까지 정성스럽게 사랑스레 묘사합니다. 그의 머리카락은 순금 같고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그의 입은 모략을 머금은 백합화처럼 향기롭고 손과 다리는 황금과 보석처럼 견고하고 귀하다. 그리고 이렇게 16절에 고백하죠. 입은 심이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은 진정한 회복의 사랑의 선언이지요. 자, 그녀는 위기를 통해 다시금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임을 깊이 인식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은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고 예배의 자리만 있어도 눈물이 났던 그 감격은 시간이 지나면 때로는 흐려지곤 합니다. 자, 그런데 위기 속에서 다시 주님을 찾는 절실한 그 순간 우리는 처음보다 더 깊은 사랑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진정한 사랑의 깨달음은 부재의 순간에 더욱 선명해지곤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런 떨림 없이 들리고 예배에 아무런 감동이 느껴지지 않고 봉사와 헌신이 의무가 될 때 우리는 신앙의 위기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위기를 통해 다시 우리의 마음을 일깨워 주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늘 목말라 해야 될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죠. 자, 술람미가 솔로몬을 향해 사랑의 목록을 외우듯 말하는 장면은 단순한 외모를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절실한 사랑의 회복과 헌신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알고자 하는 갈망,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묵상하고 찬양하며 그 사랑에 반응할 때 주님과의 관계는 더 깊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는 분명 끝이 아니라 깊어질 수 있는 시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절박함이야말로 가장 진실한 신앙의 고백이고, 그 고백을 통해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된 사랑은 처음보다 더 깊고 강하게 우리와 주님 사이를 연결을 지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위기의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다시 부르시고, 또한 그 이름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다시금 오늘 한날이 예전의 그 첫사랑 회복되고, 또한 그 절실함이 회복되고, 또한 주님이 주신 그 때를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져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온 저희들이 아니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첫사랑, 그 감격,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시며, 때론 세상에 살아가며 신앙의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주님께서 늘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기다리시며 두드리시는 그 사랑을 마음에 새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